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여러 명칭들 중에서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 안에는 떠돌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해 히브리인, 떠돌이, 나그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출세한 아들 요셉 덕에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애굽 왕 바로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당신 나이 몇이요? 그러자 야곱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130년 동안 나그네의 인생, 떠돌이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야곱의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개인적인 고백을 뛰어넘는 자신들의 민족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바벨론 이후 지금까지의 삶 모두가 그들 모두에게는 나그네의 삶이었으며 떠돌이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 떠돌이의 인생. 그러한 인생은 항상 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구절이지요. 아마 이 중에 시편 23편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어쩜 이 중에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이 구절을 여러 번 설교로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며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구절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인들, 떠돌이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돌이로서 자신들의 신세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은유, 메타포로 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배회하고 있는 양들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안전한 삶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목자도 이미 그들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떠돌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민족의 인생을,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떠돌이 나그네입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을 더 느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래도 나그네 인생 같습니다. 아무래도 떠돌이의 인생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른 목자를 만나 인도를 잘 받을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강력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 5가지 그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삶이 충만한 삶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처럼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단어가 없습니다. 듣기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충만은 우리에게 무언지 모를 그러한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떠돌이의 삶은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족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부자유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실 때 인생의 그러한 부족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를 한치의 오차 없이 그 필요한 곳으로, 그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충만은 차고 넘치는, 아주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차고 넘쳐야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을 것 같으면 아주 그냥 차고 넘쳐야지만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도 차고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창고에 아주 그냥 가득가득 차고 넘칠 때 평생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할 만큼인데도 불구하고 가득 채워야지만 이것을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반영할 뿐입니다. 진정한 충만은 떠돌이이기에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기적같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가 필요한데 열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충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아픔이 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큰 고민의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필요한데, 하나가 필요한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하나가 생겼기에 그것이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평생 쌓아놓고 먹을 만큼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식량이 없기에 부족하기에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차고 넘칠 만큼 쌓아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면 다 썩어 벌레가 생기고 냄새도 가득합니다. 오히려 그 치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생겼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충만의 양입니다. 가득 차고 넘치는 충만이 아니라 가장 절묘한 순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충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충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패스터로 살아가는 게, 목사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 않나요? 저는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어떤 분들은 부족한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참 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순간에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충만의 축복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그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아주 오버플로잉 그러한 차고 넘치는 충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기쁨과 감사의 충만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충만은 그 리밋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통과하고 드디어 여호와의 집에 도착한 시인은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돌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부족함 가운데 살았는데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풍부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결코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흘러넘치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 은혜와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충만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의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잘 나 있는 길은 보기에도 좋고 안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안전해 보이는 길이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의 눈에는 위태롭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길을 만드는 사람은 새 길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위험과 모험을 감수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한 그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처음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길을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을 개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전까지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발이 닿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족적을 남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족적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큰 도전과 큰 의미와 큰 위로가 될 때 사람들은 그 족적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길을 밟으면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걷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을 누군가가 걷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면 가끔은 생소하기도 하고 가끔은 거칠어 보이기도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통해 지금까지 이 세상이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길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무엇일까요? 시편은 그 길을 의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올바른 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길이 바로 이 의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그 길을, 올바른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의의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다른 교회가, 이 지역이 우리 교회의 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길을 만드는 직업은 평생을 통해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만들어 본 사람만이 우리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유스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길을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의미 있는 길을 이 역사 가운데, 시대 가운데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들과 함께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에 있는 떠돌이의 소리입니다. 나그네의 소리입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떠돌이의 음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오심의 길을 만드는 그러한 길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의의 길을 만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벽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절벽을 만든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절벽 앞에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실제 절벽의 고통을 현실 가운데 당하게 되면 더 쉽게 좌절하거나 더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절벽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각종 상실의 문제,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각종 매체에서 이러한 절벽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 사고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벽의 상황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방어 장치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악착같이 공부도 하려고 하나 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면 내 영혼도 팔 기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은 무엇인지 다 해보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절벽의 상황에 몰리지 않기 위한 우리의 방어 장치들입니다. 그러나 절벽을 피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나 갖가지의 철벽 방어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절벽은 우리의 현실 속에 거대한 괴물처럼 거침없이 찾아와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한 번 좌절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한 번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 절벽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볼 때, 문학적으로 볼 때 탁월한 은유처럼 보입니다. 야, 참 멋있는 표현이다. 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참 어떻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그 골짜기의 한복판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 골짜기에서 몸부림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은유처럼 공포스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화려해 보이는 외면 뒤에 감추어져 있는
음침한 절벽은 그에게 있어서도 달갑지 않은 사망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 앞에 쫓기며 살아갈 때, 이방 나라에서 서러움을 받으며 살아갈 때, 유다 광야에서 사막의 추위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될 때, 수많은 정적들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당하게 될 때, 아들의 구태타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 그때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절벽을 맛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게만 보이는 인생의 절벽들,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느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마지못해 절벽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서 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절벽과 같은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 23편 4절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여유롭게 흥얼거리는 그러한 위기 앞에서도, 그러한 절벽 앞에서도 아주 여유롭게, 아주 태연하게 흥얼거리며 콧노래를 부르는 그 콧노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그 노래소리가, 콧노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여러분 안 들리세요? 다윗이 절벽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의 실제였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다윗의 옆에 있는 것을 지금 다윗은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오히려 그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편 27편에 보면 그는 이것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과 같은 절벽이, 군대와 같은 적군의 그러한 침투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나의 앞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오히려 태연합니다. 오히려 안연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벽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망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벽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벽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절벽을 만난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번 절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는 또 여러 번 절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이와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때에 우리는 또 여러 번 절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시편 23편 제가 한 1년 반 전에 이미 설교했던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시편 23편은 두 개의 장소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5절과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시죠? 예, 그러한 두 개의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 다윗은 주님의 인도하심 끝에 드디어 주님의 집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확실하게 보장된 장소인 여호와의 집에서 아주 성대한 파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의식을 어노인팅이라고 합니다. 이 어노인팅이라는 의식은 어떠한 사람을 왕이나 제사장 또는 선지자로 임명할 때에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이 어노인팅 의식입니다. 이제 어노인팅의 의식과 더불어 다윗은 더 이상 남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떠돌이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어노인팅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을 어노인팅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이덴티티, 그러한 적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관계가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권력은커녕 항상 당하며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떠돌이 같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같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어노인팅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의 변두리에서 의미 없이 주눅들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역할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이 머물러야 될 곳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머물러야 될 곳이 있습니다. 자녀가 머물러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있어야 될 곳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있어야 될 곳에 서 계십니까? 인간의 최대의 약점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꼭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있어야 할 바른 장소보다 있고 싶은 유혹의 장소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올바른 장소로 인도해 주실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적합한 곳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꼭 있어야 될 곳,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여호와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곳에 영원히 머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에 머물고 있거든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곳,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곳, 그곳에 지금 내가 머물고 있거든요. 내가 이곳에서 평생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고 싶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계신 여호와의 집에 다윗이 머물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미친다라면 그것만큼 안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을 내가 매일같이 경험하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잘 버는 곳을 아직도 찾아가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돈을 잘 버는 곳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곳입니까? 인기가 높아지는 곳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참 선호해요. 그러나 그러한 곳이 우리 인생의 최적의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매일같이 맛볼 수 있는 장소, 그곳이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최적의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삶의 축복이 넘침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